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음성으로 들려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하니까 여러분 좀 똑같은 말씀을 5번이나 전하니까 들으니까 식상하다라고 어쩌면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그럴 정도면 전하는 사람은 똑같은 주제로 5주를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한두 주 정도 이런 말씀 전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감동이 하나님 5주까지 주시는 것은 왜일까?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넘어가야겠습니다를 수없이 설교 준비하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나도 10장 내내 3번에 걸쳐서 똑같은 얘기 계속한다,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1절로 6절, 7절로 18절, 또 19절로 오늘 32절까지 예수님은 같은 얘기를 3번 반복하셨어요. 왜 반복하셨을까? 그만큼 중요한 얘기고 정말 이 시대에 오늘 하나교회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나 하는 마음의 순종함으로 또 5번째 시간까지, 마지막 시간입니다. 더는 못해. 마지막 시간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 또 그 뒤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22절 이후의 말씀까지 전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데서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은 주제를 다른 데서 시차를 두고 계속하신 말씀이에요. 자,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전절이 이르렀습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고요,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에 있었던 시작된 절기입니다. 수전절이 뭐냐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이 화가 너무 많이 나셔서 성전 문을 닫아라, 그리고 내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지 않은 암흑기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신약의 새로운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오기까지의 약 200년 동안 너무나도 화가 나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가장 칠흑 같은 어두움의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포로 때에도 말씀하셨는데,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는 일체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200년 사이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170년경 말라기 선지자의 그 사후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에서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점령하는데 이 안티오코스가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를 멸살하려고 하는 작전을 세우지요. 그래서
8만 명의 유대인들의 레위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8만 명을 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중심인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한가운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제일로 혐오하는 가장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하나님에게 드렸던 양과 소를 잡던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교회에 있던 모든 율법책을 다 뺏어서 불을 질러버리고요. 만약에 율법책이 발견될 때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아이들에게 할례를 금지시켰고, 할례를 한 아이가 있으면 전부 잡아서 다 죽이는 아주 잔혹하고 그런 참 무자비한 일을 이 안티오코스가 일을 저지릅니다. 이스라엘은 안티오코스하고 대항할 힘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군인도 능력도 이미 나라는 다 멸망해서 포로로 갔다 돌아온 이후라 어떤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참으로 신기한 일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 그런 고통이 한 5, 6년 정도 지낸 후에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마카비우스인데 마카비라고 얘기합니다. 마카비 형제예요. 근데 이 마카비는요, 그냥 농부, 아주 그냥 그 힘없는 사람입니다. 군인도 아니고 뭐 레위 지파의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힘없는 이 마카비가 우리나라의 옛날에 동학혁명이 일어나듯이 그냥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내가 안티오코스하고 싸우겠다라고 해서 이제 봉기를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홍길동에게 몰려들듯이 이 마카비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전쟁을 치릅니다. 시리아 정예군과 정말 힘없는 마카비 중심으로 모인 이 농악 혁명과 혁명운동들처럼 혁명운동들과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놀랍게도 마카비가 이겨요. 그래서 시리아군을 다 몰아냅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합니다. 이것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마카비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한 후에 드려진 예배, 그때 불을 다 밝히죠. 사방에 불을 밝혀서 이제 빛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인데, 수전절은 8일 동안에 진행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명절이 됐습니다. 이 수전절에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거니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배경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때 24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예수님을 애워쌌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거 너무너무 답답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얼마나 많이 밝히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셨고, 메시아가 오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준다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시각장애인의 눈도 뜨게 해주셨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고요. 수많은 병을 고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와서 묻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이고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시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해 주겠어요? 빛이 환하게 비춰졌어요. 수전절에 예배당 성전에 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당신이 빛이냐, 계속해서 당신이 메시아냐고 왜 또 묻고 또 묻고, 지금 처음 묻는 게 아니죠. 계속 물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래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도 그렇게 대답하셔요.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근데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하시거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수없이 증거했어요. 수없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아. 왜? 그때 다시 또 양의 비유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계속 쓴 게 아니고 3번에 등장하는 양의 비유는 예수님이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을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에게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도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오늘 저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전하라고 하시는 마음 한 구석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정말 많은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그리고 한국교회 수없이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내 인생의 구비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신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문제 앞에서 또다시 내게 보여주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내가 정말 믿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양이고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하며 순종해야 되는 얘기를 듣고 또 듣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내가 정말로 믿고 따라야 합니까? 그렇게 또 묻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에 예수님이 오늘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듯이 이제 지난 5주간에 마지막 오늘 결론입니다마는 또다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뭐예요? 왜 그렇게 답답한 질문을 계속 하는 걸까요? 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왜 해답을 못 찾고 계속해서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냐고 왜 그렇게 묻는 걸까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의하십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좋은 남편을 만난 거, 예쁜 여인 부인을 얻고 좋은 부인을 얻는 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을 얻는 거, 좋은 사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사업으로 물질에 넉넉하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의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의 행복한 삶은 다 좋습니다. 다 축복이에요. 진짜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목자이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천국까지 따라가는 주님의 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나머지는 잠깐 있는 세상에서 잠깐의 영화를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가장 최고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얘기한다면 가장 최악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양이 안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수의 양이 안 된다는 것은, 양으로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예수의 양이 아니래, 나는 나 혼자서 책임져야 돼, 그래 나의 선택권 속에서 내가 예수를 선택할지 내 욕심대로 내 삶을 선택할지가 아니라, 그런 종류가 아니라, 내게 선택의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선택하지 못하면, 선택받지 못하면 원한 곳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최악이에요, 최악.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양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옵션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안 되면 안 되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의 이 말씀을 듣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한 일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선택받지 않는 자는 들을 수가 없어요. 또다시 묻지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을 믿고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그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어떻게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이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오병이의 축복도 맛봤습니다. 거기서 주시는 고기와 떡도 먹었습니다. 소경이 눈 뜬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양만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양으로서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언제?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언제 선택했다고요? 태초에.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을 하나하나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내가 무슨 선택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연약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힘이 없으니까 신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나겠다고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가져야 되겠다고 선택을 하셨습니까?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위에서 태어났으면 아버지 수령 동지를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을 뻔했어요. 조금만 위에 태어났으면, 몇백 킬로만 조금 위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아버지 수령 동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조금만 밑에 태어났으면은요, 여러분 지금도 저 필리핀에서 맨발로 뛰어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게 선택권이 있다면 우리 엄마 아버지도 선택했을까? 여기 계시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꼭 선택했을 거라고. 그렇게는 하지만 만약에 진짜 선택권이 있으면 이건희 밑에 가서 태어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권이 없어요. 이 집에 태어난 것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요. 이 나라에 태어난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죽음은 여러분이 선택합니까? 자살하면 되니까요? 천만에요. 죽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선택할 건 몇 개 안 돼요. 여러분 직장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까? 여러분의 아내, 남편,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지만 전부 만남을 통해서 우연치 않게 이루어져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여러분이 13살 때, 내가 27살 때 이런 남자를 어디서 만나야지 선택해서 만났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우리의 인생은 대부분, 많은 부분 내 의지대로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많지 않아요.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서, 내가 보기에는 부족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여러분을 선택하게 하셨고, 그렇게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 놓아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돼. 아직도 내 의지가 있으면 안 돼. 내가 의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됐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뭐예요? 거듭나야 돼. 거듭나. 내가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모태신앙이 됐든 친구 따라왔게 됐든 하나님의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날에 여러분을 예배당에 오게 하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거듭난다라는 건 born again,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났어요. 육체는 여러분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는 그 순간, 이것을 어린아이가 태어나듯이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태어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교회라고 하는 인큐베이터에다 넣고 이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육신의 가정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내가 자녀를 낳아서 만들었다면 영적 가정은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만드시고 양의 문이 되셔서 여러분을 이 속에 넣고 이 안에서 하나님은 태어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만들고 계세요. 성숙시키고 계세요. 성장시키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어요. 가정의 보호를 받듯이 우리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19의 언택트 시대, 비접촉, 비대면 시대가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코로나의 비대면이 정말 힘든 분들이 있어요. 친구도 못 만나고 사람도 못 만나고 밥도 못 먹고.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의외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편한 시대가 없어요. 왜요? 원래 사람 만나는 거 힘들고 인간관계 맺는 거 힘든 사람들은요, 그냥 집에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편한 게 없어요. 여러분, 언택트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주로 만나서 밥 먹으면서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있기 전에도 보면 우리 애들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가잖아요.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밥 먹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밥 먹으면서 다 핸드폰을 뭐 이렇게 해요. 식당에서. 심지어는 친구들끼리 밥 먹는데 거기서 핸드폰을 이렇게 해. 그냥 말하면 되지. 저도 애들 어렸을 때 이렇게 니들 뭐 집에서도 핸드폰, 잘 때도 핸드폰, 일어나서도 핸드폰. 그래서 아니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핸드폰을 애들이 붙잡고 있을까 신기해서 자꾸 물어봅니다. 뭐해? 몰라도 돼. 아이고 뭐 구경이나 좀 해보자. 그럼 보면 주로 뭐 하냐면 이제 무슨 영상을 본다든지 유튜브 영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뉴스를 보고 뭐 애들 요즘에 이런 것들을 본다든지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카톡을 하고 친구들 간의 대화를 이걸로 다 합니다. 그럼 물어봐요. 야, 아니 대화로 하지 왜 말로 하지 이걸로 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왜 그걸로 합니까? 편하잖아. 왜 편한지 아세요? 대화를 하면 저 사람이 이 대화 가운데 무슨 의미일까? 저 사람의 감정이 뭘까? 얼굴 표정, 그 사람의 얘기, 그 다음에 나는 무슨 대화를 해야 될까? 이게 복잡해요. 근데 카톡은요, 일방적이에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돼. 상대방의 감정 같은 거는 관심이 없어. 예를 들어서 학원에 오늘 못 가요. 전화를 하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내고 있니? 예 선생님. 그래 오늘 왜 전화했어? 오늘요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학원을 못 가게 됐는데 어떻게 하죠? 야 너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못 빠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이번 한 번만 더 빠지고요. 이렇게 할게요. 그래 다음에 꼭 빠지지 마. 예. 카톡은요. 선생님 오늘 못 가요. 엄마가 어디 가야 된대요. 안녕히 계세요. 이 복잡한 거예요. 대화는 복잡해요.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야 되고 상대방이 무슨 감정을 가져야 되는지 알고, 그런데 이런 카톡은요 그냥 일방적으로 직선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 돼요. 요즘 사이버 폭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말 못하는 사람이 술 한잔 들어가면 자신 있게 말하듯이, 평상시에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 인터넷상에만 들어가면 새로운 폭군으로 변하는 거예요. 막 댓글로 욕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잡아놓고 보면 몇 살 안 된 어린애고, 잡아놓고 보면 정말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대화를 해보면 정말 참 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심하게 뭐 폭력적인 언어를 하고 협박을 했을까? 잡아놓고 보면 옛날에 뭐 박사방이니 뭐 이런 애들 해가지고 막 지금 뭐 무슨 뭐 징역 뭐 무기징역을 때리니 뭐 이런 거 뉴스 갖기나, 걔들 잡아놓은 애들 얼굴 보세요. 걔들 얘기들 보면은요 참 순진해 보여요. 무궁해요. 근데 왜 그 사이버 공간에서는 그렇게 정말 무서운 애가 되고 그렇게 협박범이 되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안 보이니까. 나의 감정을 일방적으로만 전달하면 돼. 옛날 같으면 내가 싫은 소리를 할 때 뭐 이래 뭐 그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싫으면 댓글에다가 내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면 돼. 그래서 내 얘기가 들으면 좋은 사람은 좋아요, 내 얘기가 싫으면 싫어요. 그럼 싫은가 보다. 좋은 사람이 많네. 그러다가 인정을 세상에서 못 받다가 사이버상에서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그다음부터 더 적극적으로 완전히 그냥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시작하면 사이버상에서.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사이버 공간에서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을 누군가를 대면하면서 뭔가를 눈치를 본다는 건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사람과의 관계만큼 힘든 게 없어요. 미국에 유학을 간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요, 미국 간 유학하신 목사님들은요 그렇게 한국에 오고 싶어요. 빨리 학위 마치고 빨리 한국 가서 목회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뭐 마땅히 할 게 없어요. 자신 있게 목회할 만한 장소도 없고 위치도 없고 또 인종차별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요 신기한 거는 사모님들은 그렇게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목사님은 그렇게 가려고 하고 사모님은 죽으라고 안 들어오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모님들은 여기 오면은요 시댁에 생일 다 챙겨야지, 목회하면은 성도들 다 챙겨야 하지, 옷 입으면 왜 그런 옷 입었냐고 하지, 또 뭐 없으면 없다고 뭐라고 하고, 잘 살면 또 잘 산다고 뭐라고 하지. 사람이 너무 싫어요. 근데 미국은요 아주 개인주의가 옛날부터 한여름에 오버코트를 입고 다녀도 아무도 안 쳐다보고요, 한겨울에 반바지를 입고 다녀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 뭐 위아래도 없어서 별로 그렇게 존칭도 없어서 다 그냥 친구고, 뭐 굳이 뭐 아버지 생일 어머니 생일 뭐 별로 관심 없고, 그런 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늙어서 뭐 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생각은 아예 옛날부터 없어. 그 사람들은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고 자식은 자식이, 이런 세상을 사니까 너무 편해. 인종차별이 있든 요즘 뭐 인종차별 때문에 많다고 그래. 그래도 왜 안 들어오느냐? 그렇게 인종차별 많으면 한국에서 살지. 거기는 편해요. 뭐가 편하냐?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이 정문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문화, 그런 것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거기는 자유가 주어지는 개인적인 자유, 네 마음대로 사니까. 여러분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런 현상 속에서 세상도 전부 언택트, 비대면이 편해지고 점점 그런 걸로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는 메리트가 없어요. 왜 메리트가 없어요? 교회만큼 눈치 보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만큼 허례허식이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장로니까 이렇게 해야 돼. 사람들이 왜 장로가 그 모양이야? 그럴까 봐.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내가 속으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여기서 이런 소리 하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봐 좋은 말로 다 겉으로만 이렇게 이게 이렇게 힘들어요. 교회만큼 이렇게 이 시대하고 안 맞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시대 됐고요. 이제 사람들 안 만나도 괜찮은 시대가 되니 사람들이 얼마나 편해지고, 그러다 보니 교회를 점점 떠나가게 되는.
특히 젊은 애들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지금 시대에 서로 공감하고 서로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는 거는 힘들어지는 시대, 내 스스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시대에 교회는 너무 안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없으면 양이 서로 부딪히면서 그러다 보면 상처도 있고요, 부딪히다 보면은요 내 걸 헌신하고 내가 또 내려놔야 될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양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야생성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목자의 말을 따라야 하고요, 난 이리 가고 싶은데 목자가 이리 가라면 이리 가야 하고요, 나는 싫은데 양털도 깎아야 하고요, 나는 더 자고 싶은데 깨우면 일어나야 하고요. 그러면서 양은 길들여지는 거예요. 뭘로 길들여져요? 순한 양으로. 어떤 게 순한 건데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그런데 양은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고 그렇게 살 때 안전한 것이지. 이런 비대면 언택트, 세상이 더 재미있죠. 앉아서 드라마도 보고 앉아서 사람들을 만나기 싫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는 이 시대에 교회에 오면 모든 것이 제한을 받으니까 원치 않지만, 그러나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자를 벗어나면 거기에는 이리가 있고 늑대가 있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창조됐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서로 부딪히며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천국 가는 날까지 그 말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빨리 인식하고 빨리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뭐와 뭐가 부딪히죠? 주님의 음성과 내 감정이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의혹하게 하느냐? 왜 우리 마음을 자꾸 들었다 놨다 하느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면 진짜 말하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왜?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양은요 고집을 내려놔야 합니다. 자기 의를 내려놔야 합니다. 25절에도 예수님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의지를 갖고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의지를 갖고 거부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신앙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삶이 부정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도 힘들지요. 빨리 내 것을 내려놓아야 돼. 정말 이제 5주에 걸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마음의 자세에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놔야 돼. 내 의지를 내려놔야 돼. 더 이상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딪힘을 각오해야 합니다. 만들어짐을 각오해야 됩니다. 길들여짐을 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 예수가 원하시는 양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목자를 따를 수 있어요. 내 욕심대로 뛰쳐나가면 거기가 잠깐은 좋아요. 당장은 자유로워요. 아무도 타치하지 않아요. 어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이리와 늑대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많은 문제 앞에 옥가는 목사님 설교 집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집회 때 한 치대생이 있었대요. 이 치대생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싶은데 예수를 못 믿는, 안 믿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문을 열지 않더래요. 근데 어느 집회에 간신히 참석을 했는데 마지막 날 바깥에서 막 고함 소리가 나는데 나가보니까 돌로 다 자기 손을 막 찢고 있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손이 나의 이런 내 의지가 주님을 못 믿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 시간 내 손을 자르려고 찌는 거 막. 그래서 얼른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이제 해서 그래 너의 그런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이 널 받아주실 거야.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났답니다. 근데 또 전화 왔대. 목사님, 전 도저히 예수님을 못 믿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그때 제가 뭐에 홀렸는가 봅니다. 제가 그때 무슨 집단 최면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더래. 근데 놀라운 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다시 그 사람을 어느 교회에 가서 만났는데 그 교회 장로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어요. 사람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 의지를 꺾어 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왜? 주님의 양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받지 않으면 말씀은 들을 수 있지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찢고 막 자기를 자해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의지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 더는 못해. 이제 할 설교 제목도 없고 죄도 없어. 이제 정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겠지만 마지막 결론은 내 의지를 버리고 목자이신 예수를 따라가자. 그것이 제일 편한 길이고 그것이 가장 바른 길인 것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의지를 내려놓고 목자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